우리 성도님들 어제 뵙고 오늘 또 뵈니 좋습니다. 우리 내일 또 뵐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매일매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코디언 소리도 아름답고 플룻 소리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제일 좋은 관악기는 우리 음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보컬도 좋고 참 감사합니다. 뒤에서 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참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띄워주시고 여기는 아직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말씀 띄워주시고 조금 늦으면은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 눈총도 따갑게 느껴지고 그렇죠. 네, 참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렵게 사역해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또 그 혜택을 누리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은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전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헛된 예배에 관해서 적혀 있어요. 근데 왜 솔로몬은 헛된 예배에 관해서 기록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기별을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십시다. 지혜자가 말하는 이 헛된 예배는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 이 전도서의 핵심은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인데 이 전도서에서 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그의 삶이 얼마나 헛된가. 그렇죠? 오늘 이 5장에서는 여기 우매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참으로 우매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제사,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매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할까요? 예루살렘에 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나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령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좀 추상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에 이렇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찾으셨던 신령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신령하면은 좀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러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in spirit,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좀, 왜 설교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셔서 듣는 설교하고 그냥 막 이렇게 정신없이 허겁지겁 이렇게 와서 듣는 설교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설교는 똑같은 설교인데 내가 받아들이는 이 그릇이 다른 걸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으로 나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에서도 그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2절을 읽으면요, 핵심이 뭐 같아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 같아요? 2절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이 핵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제 앞에 이렇게 크게 확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은 뭐 말뿐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도 생각도,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정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참 마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안식일을 새롭게 맞이하는데 안식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준비해서 맞는 안식일과 준비 없이 맞는 안식일 많이 다르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안식일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세대에 와서는 많이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안식일 된다고 집안 청소 깨끗이 하시나요? 옛날에는 집안 청소 다 했어요. 그렇죠? 요즘 뭐 집이 너무 깨끗해서 뭐 이렇게 청소할 게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이 금요일이 되면 자녀들 목욕을 다 시켰어요. 요즘이야 뭐 우리 뭐 목욕도 매일 하고 사니까 뭐 그다음 뭐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죠? 이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in spirit, 그죠? 신령으로, 그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셨는데, 그죠? 이 진정이라는 것은
좀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in spirit and truth 그렇게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기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말씀이 없으면, 그죠? 말씀이 없으면 그 예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우리 그 재림 성도들의 이 전통은 회복되면 좋겠어요.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게 또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그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회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제가 한번요 이렇게 그 농촌에 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젊은이 두 사람이 같이 조인했어요. 우리 재림 청년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저기 그 안면도라는 섬을 갔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참 지금은 다 다리가 나져 있고 뭐 금방 가더라고요. 그리고 좋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안면도 일부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 중에 이 일반 개신교에 다니다가 우리 교인이 된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굉장히 크게 해요. 우리 그런 분들 가끔 보시잖아요. 이렇게 막 통성 기도하듯이. 그랬더니 그 함께 갔던 미국 청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8장 32절 아느냐고. 뭐 대학생들이 뭐 그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다 성경을 폈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느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크게 했던 그 청년이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어요. 이 청년이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참 있다가 내 곁에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크게 해? 참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뭐 성경절까지 돼가면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어쨌든 곁에 있던 제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향한 결단을 내려라.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는 서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네, 서원이라는 말을 요즘
우리에게 맞는 그 어휘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심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죠? 그 결심들이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미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까이서 들어야 제맛인가 봐요. 이제 다음에는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이 맨 앞줄에 앉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죠? 예. 이 중세 기독교에서 비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는 기독교가 참 권력은 막강했는데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그때를 가리켜서 다크 에이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그 어둠의 시대였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권력은 있었지만은 형식에 치중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중세에는. 아시다시피 그때는 성경도 없고, 성경은 알려면 적어도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평민들이, 그죠?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 사제들이 나누어주는 말씀, 사제들이 들려주는 말씀이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중세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말씀들을 제대로 안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세 그 긴 기간 동안 교회가 힘은 막강했지만은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세의 기독교의 비극이 그거였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요즘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말씀은 있는데, 그렇죠?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좀 우리가 서투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 중세 시대의 끝을 내면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그죠? 이 의식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인쇄술도 이렇게 발명되게 하시고, 또 고고학도 또 이렇게 발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또 번역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한 권만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몇 권 가지고 다녀요? 전화기 이렇게 딱 켜면 뭐 개역 성경, 무슨 성경, 뭐 버전도 여러 가지, 거기다가 뭐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뭐 원어 성경까지 요즘은 다 나와. 그러니까 뭐 성경도 몇 권씩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 안에 말씀이 이렇게 풍성해요. 그런데 그죠? 말씀은 풍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는 익숙치 않아요. 여기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귀 없는 자가 있어요? 우리 다 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똑바로 들으라. 우리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순종을 잘 안 하면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엄마가 말했는데, 그죠? 말했는데 아이가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엄마 말대로 순종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말 안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그죠? 삶으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요? 소 귀에다가 경 읽는다. 그렇죠? 예. 소 귀에다가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줘 보세요. 소가 뭔지가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의 반응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소 귀에 이 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경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예. 거기에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 되죠?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다 없애라고.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저기서 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렇게 양의 소리가 들리고, 그죠? 이 송아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그 전에 사울 왕이 뭐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들으니까 뭐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거는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의 대답인 즉슨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 남긴 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다 소나 양이나 뭐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래도 뭐라 그럽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서 떠났습니다. 얘기를 하고 할 때 사울 왕이 그때는 또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다 없이 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서 남겼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숫양의 기름이, 그죠? 이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에 있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깊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낫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삶으로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듣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았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죠? 말씀이 살았다. 이 말씀은 누구세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는 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만이 운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쯤 대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칼로 이쯤 각을 떠놓으면 본래의 모습은, 그죠? 본래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자르고 각을 뜨고 우리의 골수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이렇게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해줬으면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가끔 나를 이렇게 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죠? 나뭇잎 사이로, 그죠? 나뭇잎 사이로 숨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가린 것 없이,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무리 나를 잘 포장해도 죄인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된 자의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100%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없이 설 수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죠? 내 초라한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죠?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분 영접함으로, 그분으로 이렇게 가리워서 함께 성도라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그죠? 이 5장 7절에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까 우리 이 선교사 이 미국 청년은 마태복음 28장 얘기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이 하늘에 계시네요. 이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가 우매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피조물임을 잊지 마십시다.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 동력도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안식일을 맞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 뵙고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그가 당당한 것이 그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리만 못했어요. 세리만 못했어요.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죠? 네. 또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도로서 서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전도서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을 내리게 한다. 결정을 내리게 한다. 결심하게 한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배 열매는 서원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나 제대로 드리지 못했나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저 성전 문을 나갈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설 수 없다면 우리 예배는 문제가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는 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니 내게서 온유함을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되겠구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문 밖을 나가서 그 온유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결심했으니까 그 온유함을 프랙티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다 안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나 반복하면 되더라고요. 내 화를 컨트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다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이 아기를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재능도 있지만 재능 못지않게 그분들이 열심히 프랙티스를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믿음의 덕을 쌓는데 이게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결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다. 온유함도 우리가 훈련을 해보고, 그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훈련을 해보고, 그죠?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자주 하면 늘어요. 이 찬미가는 바뀌어도 우리가 외우던 가사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원하는 찬미가 있어서 이렇게 찬미가를 찾아보면 가사를 바꿔놔가지고 제목에서 이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참 속이 상해요. 전도서 8장 9절에 있는 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지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뭇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빈민들이 학대받고 사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권력 가진 자들이 권력 없는 자들에게 휘두르고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뭐 그건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높은 자보다도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높은 자들이 행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참 없는 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어쩌면 일어나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 안 되고 또 억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설교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겁나죠?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학대받은 이 사람들, 그 빈민들, 그죠? 공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그죠? 불의를 당한 사람들 다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의를 베풀고, 그죠? 또 이 나누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는 이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worthy, 이 가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치에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worship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금방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서 그 월십이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월십이라는 말이 어느 말 같아요? 합당하니.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세요. 그죠? 이 말씀을 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죠? 이 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합당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만이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죠?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이에요. 사단을 예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사단을 예배한다 이러면은 내가 뭐 사단 예배하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배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 이만큼, 또 세상을 향한 마음 이만큼에서 나뉘어져서 있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도 경배해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기별을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난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라. 나도 당신과 같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다. 뭐 무슨 짐승의 편이 뭐니 이런 거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것이 오직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때가 정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고, 그때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전도서 5장 이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3장입니다. 583장, 모든 천사들이 즐겨하는 생명 강가에 우리가 다 모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모든 천사 즐겨하는 생명강에 모일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 보좌서 흘러나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맑은 강물 비치니 은빛 안개 날리네. 거기 사는 성도들은 영화가 담없네.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빛난 강에 가기 전에 모든 죄짐 벗겠네. 나의 받을 면류관은 은혜의 선물일세. 아멘.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생명강에 이를 때는 순례 생활 끝나네. 기뻐 뛰는 벅찬 가슴 감격에 넘침일세. 생명강에 모이겠네. 그 아름답고 기묘한 강에 성도 함께 다 모이겠네.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 아버지, 생명 강가에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배울 생각을 하면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안식일을 맞이하는, 매주 맞이하는 이 안식일이 주님을 만나는 연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를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하늘을 맛보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